선교주일에 좀 제목이 좀 오싹한 그런 제목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교회에 잘 안 다니는 분입니다. 어떤 식사 자리에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전도를 좀 이렇게 했더니 교회 좀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냥 죽으면 지옥이나 가시오. 내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화를 바짝 내면서 내가 왜 지옥을 갑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불신을 막론하고 천국은 안 믿어도 지옥은 싫은 곳,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기회가 없었던 어느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가리켜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올. 이는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이 형벌받는 곳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옥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고통과 불 붙는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곳에 지옥을 음부라든지 무저갱이라든지 깜깜한 곳 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범죄한 자들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성경 많은 곳에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분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하러 간다면서 가족과 함께 멀리 드라이브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은 양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뱀탕 먹다가 뱀독이 올라가지고 죽은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등산 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역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역발산 기계세 하던 황후 같은 사람도 이 세상 떠났어요. 신철기몰 적군을 내살하던 제갈 공명 같은 사람도 세상 떠났어요. 죽기가 싫어가지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동남 동녀 500명을 심신산에 보내가지고 그 죽지 않으려고 그 약을 구했던 진시황 같은 사람도 그대로 죽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승도반의 이슬을 받아먹던 한무제 같은 사람도 세상 떠났어요. 나이팅게일 같은 선하게 산 사람도, 폭군으로 유명했던 네로 왕도 죽었고, 용맹장군 메가더 같은 사람도 죽었고, 또 자유의 기수라고 불리었던 케네디 같은 사람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뚜렷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은 왔다가 분명히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어느 날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다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느냐, 부자처럼 살다가 죽느냐,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느냐, 헛된 일에 쫓기다가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것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분명히 우리는 이 땅 위에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때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헌금도 바치고 가족들 따라 권유에 따라서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내가 나갔기 때문에 천국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천국 부근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을 향해 가지고 야, 당신 열심히 믿어.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완충지대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가 자손들이 선행을 많이 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쓸데없는 그런 교리는 없어요. 성경에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내 대신 누가 해준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엔 절충도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지옥 간 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또 그리고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을 갔어요. 부자가 겪었던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먼저 보니까 뜨거운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곳. 24절에 보면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랬어요. 고민한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유황불 붙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형 빌딩이나 호텔 같은 데 불이 나면은 불에 직접 타 죽는 사람보다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유황은 유독 가스를 분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에 탈 때는 그 독가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독가스가 뿜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불과 유황이 함께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정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 뜨거운 곳이 지옥이라.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24절에서는 고민한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나이다. 28절에서는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노래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과 낮 계속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얼마 후에 지나간다고 기대가 되면은 인내할 수가 있죠. 견딜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밤낮 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혼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가게 돼 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문제는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후에, 죽은 후의 세계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 있을 때에 너는 좋은 거 다 받고 마음대로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마음대로 살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는 고통을 받지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바로 죽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과 세계의 삶이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대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저서 가운데 불타는 세계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아침에 늘 일어날 때마다 신발을 딱 보면서 내가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잠자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두렵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1분 1초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뜨신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엔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가게 돼 있어요.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야, 이렇게 자유로운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내 자신이 그냥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행복한 교회, 또 더 행복한 교회, 금년에는 더 행복한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 간 부자도 5 형제의 구원을 염려했다고 하는 오늘 선교주일에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지옥의 고통을 꼭 알려줘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옥 가보니까 절대로 우리 형제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꼭 전해달라고.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던 부자에게 마지막으로 생각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올 그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5 형제를 건져내는 운동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에게는 엄청 도전이 됐어요. 1992년도 중국 북경에 처음 33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북경 시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또 도로에는 또 마차도 가고 자동차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빽빽하게 아침에 호텔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난 처음 봤죠. 서울에 대학 다닐 때 명동 가면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많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막 거기에 중국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새까맣게 그 무리를 딱 보는 순간에 와,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텐데 영혼에 대한 갑자기 저한테 끌어오르는 그냥 뜨거운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그냥 창문 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마 2시간, 3시간은 제가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 그 심정이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도 그 복음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은 교회 잘 하실 거고 내가 좀 해야 될 못다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힘들어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거 좋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친척,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가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내가 마음을 확정 지었던 일 중에 우리 유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름을 많이 적어가지고 다녀요. 목사님, 내가 LA 오면 LA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거기에 내가 반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 내가 우리 교회 내 담임 목사님으로 내가 섬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것은 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저 영혼, 지옥 간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소리 질러 안타깝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만일 내가 그 누군가의 영혼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에 빠지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살인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간절하고 애절하게 지옥에서 신음하는 부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다섯 형제를 건져내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섯 형제를, 지옥 가는 다섯 형제를 우리가 구원하자. 내 주변에 가장 중요하고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세요.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대형 교회도 아닌데 어느 때는 1년에 10만 불 이상씩 중국 선교비가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중국 가서 몇 차례 잡혀봤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고,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너무너무 영혼에 대한 애착, 자기가 앞을 못 보고 불행하게 산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환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그 자기의 안타까운, 그게 자기의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다섯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을 힘입고 이 시대에 멋지게 예수 믿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